오늘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삼복음서에서도 이 재물 많은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제 16절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왔죠? 아직 누군지는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 그쵸. 이게 지금 질문이 되게 심오한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근데 이게 사실 저도 그랬고, 그렇게 크게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이 사실 아주 큰 일이 벌어진 상황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아픈 사람들하고, 귀신 들린. 그렇죠. 대표적으로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전 내용도 나왔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 안수해 주길 바라면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 거의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프니까 주님이 이제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신 들렸으니까 뭔가 간절히 필요하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왔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청년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이 청년의 필요는 뭡니까? 영생을 얻. 이제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근데 이게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사실 그 다음 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영생이 뭐죠?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것도 이제 영생이긴 하죠. 근데 사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 요한복음서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냐면, 살아서 믿는 자도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도 죽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나 혹은 죽어서나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 살게 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건 일부예요. 일부고, 전부는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그리고 다가올 새 땅과 새 하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가장 초점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은요 죽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명이 꼴까닥,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멎는 게 죽음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의 다른 기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먼저 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되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구절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장례를, 정말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나를 따르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 예수님이 보시는 입장의 이 영원한 생명이란 그 관계 중심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류의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누가 타락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네. 너희가 선악과 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살았고. 그렇죠. 영원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말씀으로 맺어진 이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도 중요한데 뭐로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의 고리로 이 관계가 맺어진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죽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안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청년이 요구한 이 말의 의미 역시도요,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얘도. 왜냐하면 그 뒤에 후반절의 내용들을 보면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알 수 있는데 17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렇죠. 그냥 답을 딱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면박을 주시는 투의 그런 그 표현으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렇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한테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도 아니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한 그 말씀의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주님이 그 오류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게 사실 이 말을 되게 혼동을 많이 하는데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선한 일은요, 똑같이 좋은 일,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일을 할지라도 중심으로부터 내가 이 심성으로부터 선해. 그래서 그게 그냥 흘러나오는 향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 선한 일 혹은 이제 착한 일을 하는 모든 경우들, 하나님 말씀 행하는 모든 경우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솔직히 이게 우러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그게 바로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은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고,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지금 질문한 것 내용이 틀렸다. 어찌할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이제 수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죠. 계명을. 야, 이거 갑자기 또 왜 갑자기 율법주의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좀 더 읽어보면 나오는데 18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무슨 질문이죠? 첫 번째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총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18절. 그쵸?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인데 무슨 계명이 빠졌습니까? 보통 이게 10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과 나와 이웃의 계명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은 다 빠져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빠지죠. 그 다음 계명부터 쭉 나오는데 대인 계명도 한 가지가 빠져요. 뭐가 빠지는지 아세요?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몰라. 잘 모르겠어요. 뭡니까? 탐내지 말라죠. 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빠져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순서도 좀 틀립니다. 사실 살인부터 해가지고 거짓 증언까지는 똑같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실 살인하지 말라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질문을 해야 되죠. 주님이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말하다 보니까 순서를 내가 깜빡했네?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사실 오류인 것처럼 느껴져요. 순서가 틀린 것과 왜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없는 건지, 그리고 좀 더 깊게 보면 왜 대신 계명이 없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좀 더 깊이 다루면은 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깊이 다루는 걸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대인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 추가된 게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죠. 이건 사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5장 그 16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은 뭘까요? 다 지킬만 하세요? 그렇죠. 사실 이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 거짓 증언이라는 거 사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들은 사실 정말 뭔가 남들에 대해서 해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 웬만하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어려운 게 내 부모 공격하는 것과, 그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는, 이건 진짜 이 계명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라면, 나라면,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했다면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20절처럼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쵸.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지켰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런 확신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청년 안에 있었던 이 갈급함,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천국 가고 말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항상 이 청년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부모도 공경하고 십계명도 지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결론은 뭡니까? 이 마음이 허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첫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항상 무언가 살지만 항상 갈급한 거예요. 뭔가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면 할수록 왜 자꾸 이 마음이 자꾸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빈 것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한 염려, 근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이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어떻게 하지만 내 마음에 이 갈급함이 풀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충만한 기쁨,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안에서 내가 기쁘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전까지 제가 율법적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제 21절인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답을 주시죠. 너가 온전하고자 완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네가 정말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정말 살기를 원하는구나, 영원한 생명을 무엇인지 얻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가서 그쵸, 내 소유를 다른 이제 누가복음이나 다른 서들의 공간복음을 보면 모든 소유를 다 팔래요. 여기는 다 팔란 얘기 없지만 다 팔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 팔아서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래. 약속의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와서 아멘. 하품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전 이 말씀에 되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제 안에는
하나는 거룩한 부담감. 어떻게 보면 거룩함을 뺀다면 부담감이죠. 또 하나는 도전적인 마음이 들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부담감이 든단 말이에요. 왜 부담감이 들까요? 내가 할 수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부담감이 들까요? 나를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소유 내 거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그쵸.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 청년이 결국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따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청년은. 그쵸? 따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만한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청년 안에 걸림이 됐던 것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게 가장 큰 걸림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더해. 물질.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불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도우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했다라잖아요. 그런 봉사하는 이런 일들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확하게 너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죠. 또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내 어떠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너가 정말 영원한 기쁨과 그 큰 은혜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취하면서 그 기쁨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탐내지 말라는 말을 일부러 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그 탐내는 그 마음들이 가장 10계명 중에서도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마음들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려고 그거를 미리 좀 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 전반적인 거에 거기에 탐심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네, 10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은 10번째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하지만 않으면 돼.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손과 발이 하지 않으면 되는데 탐내는 건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9계명까지는 다 지켜도 10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안에 부족한 그것이 바로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탐내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 안에 탐심이 있느냐?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탐심이 일어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있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너를 위해서 제시하신 대안이었던 거예요. 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싹 다 버리고 너 알거지되고 나를 따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너 안에 그 영혼의 그 기쁨들을 정말 일어나게 하길 정말 주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초대를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얘기하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은혜죠. 주님이 아무나 제자 삼지 않아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을 따르길 소망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분량이 안 되는 자들은 주님이 함부로 따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청년 안에는 나를 따라서 제자 삼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량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하신 거거든요. 내 제자로. 근데 그거를 지금 스스로 이제 차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청년을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는 표현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사실 저희들에게 주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따르면서도 정말 따르지 못하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는 그보다 더 마음속에 자꾸 염려가 되고 집착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갈급함들이 일어나요. 사실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는 청년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실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청년이 이제 이름으로 바뀌었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록됐겠지. 그렇죠.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부분에 깊이 있는 친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그래서 얘가 한 인물이 나오죠, 나중에. 12제자 말고. 누굽니까? 성경 거의 대부분 썼던 사도 바울. 그렇죠. 바울은 정말 이 청년처럼 배운 것도 많고 영적인 관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베드로보다 더 큰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봅니다. 내 안에 정말 이 부자 안에는 이 탐심의 마음, 부자 청년 안에 이 탐심의 마음이 있었는데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근데 저 역시도 탐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탐심이나 좀 종류가 달라요. 물질에 대한 탐심보다는 사역에 대한 탐심. 네, 사역에 대한 탐심. 근데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거룩한 욕심인 줄 알았는데 좀 더 면밀하게 뒤다보면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론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해 가지고 너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보이려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있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사람 없는 거에 대해서 또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자꾸 신경 쓰이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사람들한테 그런 시선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실 때. 그래서 나 역시도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혹시 이 사역에 대한 인간적인 탐심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 있습니다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런 것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던 게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딱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채 거의 한 3달 동안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는데 마치 자기한테 막 설교하듯이 하는데 정말 힘이 나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3달 만에 문이 갑자기 딱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그 성도를 많이 여기 앉으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술 취한 취객이 막 길 헤매다가 들어온 취객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너무 기뻐가지고 취객인데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 취객을 앉혀놓고 막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신학과 모든 것들의 말씀들 배웠던 것을 다 한 4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취객을 붙잡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정말 한 명도 오지 않나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거 되게 순수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다. 근데 나 혼자 자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라?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양심으로.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고백드릴 수 있는 건 주님 저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청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귀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그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런 상황이 제 삶으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태까지 정말 주님의 나라 영광에 잘 싸우다가도 모든 공이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날에 주님 앞에 되게 부끄러움을 입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안에는 순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1개도 2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짓궂게도 그것마저 내려놔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실까? 근데 답은 그거더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요. 너가 그것을 안고 나를 따르면 그게 계속 네 가시처럼 네 마음을 찌르고 네 온몸을 찌르게 돼서 결국 나를 온전히 따르기도 힘들고 네 마음도 힘들고 그게 지쳐서 엎어지게 될 거야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것들을 미리 내려놓으라고 나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역 가운데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보이는 상황 가운데 계속 몇 번은 흔들리다가 결국 이게 아닌가벼 주님의 일을 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사람 보면서 상황 보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오래 갈지 못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십자가 가시밭길이거든요. 그걸 이제 처벅처벅 비에 피가 나고 머리에 피가 흐르고 등짝에 채찍을 맞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십자가 길이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뭔가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침내 그 십자가를 딱 심어놨더니 거기에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주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나라 영광의 길은요, 큰 영광의 길은 복을 많이 받다가 대대손손 물질적인 축복을 받다가 할렐루야하고 죽는 게 주님의 길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인물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목숨을 다 하나의 앞에 헌납하고 다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져간 운명들이 되었거든요.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은 뭡니까? 그리하며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보화는요, 이 땅에서 주시는 보화가 아니에요. 이 하늘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쌓아주시고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희들이 진정 바라야 된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잔뜩 하늘에 다 있어. 이 땅에서 너가 누리는 것들은 잠깐뿐이지 많이 누려봐야 100년이야. 하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그거에 대한 기간은 몇 년입니까? forever.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이야. 그럼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니? 이 땅에서 정말 잠시 동안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선택할래. 저는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주님,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버릴 수 있는, 영원하지도 못하고 잠시뿐인 그런 것들은 그냥 싹 다 버리게 해주세요. 그게 사람이건 그게 모든 상황이건 물질이건 제 자존심이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제 신앙이 출발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바는 사실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직은 솔직히 저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마음이 이런 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에부터 제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은 나중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삶들이, 그 과정 가운데 삶들이 완전히 변해서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역자,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도 저는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주님의 원하신 그 분량대로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기고 우리 안의 삶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청년의 이 믿음을, 또한 이 청년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고백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난다면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한 발자국도 내딛기에 힘겹고 또한 걸어가다 주저앉고 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제 생명마저도 달라 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